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선물들을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혹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예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프로포즈할 때 주었던 선물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유 목사님 그때가 언젠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프로포즈를 안 했거든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왜 당신은 나에게 프로포즈를 안 했냐고. TV 드라마나 뭔가 이렇게 TV에서 뭐가 나올 때 빨리 지금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뭐 한번 그 결혼했으니까 뭐 돌이킬 수 없으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선물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있으실 건데 어떤 선물은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꼭 실용적이진 않지만 거기에 많은 큰 의미를 담아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아마 그런 선물들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세요? 의미가 잔뜩 담긴 그런 상징적인 선물을 좋아하세요? 실용적인 선물을 좋아하세요? 저는 비교하자면 실용적인 선물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삶에서 쓸 수 있는. 예. 아마 이제 그건 개인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꽃을 선물해주기보다는 뭐 신발이나 옷이나 잘 이런 걸 선물해주고 그런 선물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거는. 근데 또 나름대로 정말 사랑이 잔뜩 담긴 그런 꽃 한 송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고 또 그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을 갖게 하죠. 그래서 선물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선물 줘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 아무 하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주죠. 여러분 선물 줄 때 혹시 인색하게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는 혹시 그렇게 선물을 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은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선물을 받을 때도 좋지만 선물을 줄 때 더 좋아요. 그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인가? 어떤 메뉴인가? 남이 해주는 밥이래요. 남이 해주는 밥이 어떤 종류의 메뉴든 상관없이 그게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주부들이 특별히 가족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맛있게,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부들 마음이 어떠세요? 행복하죠. 그리고 늘 내가 해주는 반찬과 밥을 가족들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면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남자들, 뭐 요즘에는 이제 여자들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 직장인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통로로 삼아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는 거잖아요.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럴 때 그것들로 섬김을 받는 그 대상들이 정말 기뻐하고 그것을 해서 정말 보람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늘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돈 버는 일이 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일이 물론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 육신적으로 힘들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기쁨과 감사함이 즐거움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기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것저것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선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어요. 이런 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노포라는 말 아세요? 노포라는 말 아십니까? 그게 노포가 뭐죠? 노포가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하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녀, 막 3대 또는 4대, 이게 그 대를 내려오면서 가업을 잇는 그걸 노포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이 노포집을 찾아다닌대요. 특별히 음식. 그래서 맛집이 이 노포집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식이 맛있으니까 대를 이어서 할 수 있겠죠.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맛집 투어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 집이 음식을 잘하고 아무리 유명한 점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 이 자녀가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죠. 단지 혈통적으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네가 이거 해, 이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부모는 넘겨줄 수 있죠. 명의 이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뭐 하죠?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그리고 더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번창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자녀에게 지금 부모가 운영해 오던 회사를 넘겨주려고 할 때 이 자식이 이 회사에 관심이 없어. 이 회사가 하는 일의 분야에 전혀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오히려 그 신입사원, 말단사원보다도 더 정보가 없어. 그럼 이 자녀에게 이 회사를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이것을 넘겨줄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경영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회사든 점포든 무엇이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간 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고, 단순히 이어받는 정도, 명의 이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더 부흥시킬 수 있는,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더 형통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서 그것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마음 안에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한 걸 과연 누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내 자녀에게 줄 거야. 이건 내 자녀의 몫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고, 그런데 자녀를 보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복을, 이 아름다운 거를,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네. 그걸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래, 니들은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지. 그냥 취소. 내 계획 취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로 결정했던 그 결정과 계획,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자격을 갖추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의 삶, 경건의 삶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말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주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세요. 앞으로 줄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하면 줄게. 너희들이 잘 믿으면 줄게. 봉사하면 줄게. 헌금 많이 하면 줄게. 교회 잘 다니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었다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신 것이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 줘보셨죠? 애들에게. 아니면 사탕이라든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선물 줘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 어떻게 받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줘도 안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는데 아유 싫어요 그냥 갈래요 하고 등 돌리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주는 사람은 줬지만 이 아이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선물, 내가 주려는 선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죠.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받죠? 어떻게 받아요? 얼굴 표정이 그냥 화내시면서 와 하면서 받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가지고 막 뛰어가서 선물이면 막 선물을 뜯어보고 사탕이면 뜯어서 먹고 돈이면 그거를 가져가가 용돈이면 그걸 가져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 사고 싶은 거 사고. 이게 받는 거예요. 자, 어려운가요? 받는 게 어려운가요? 아니요.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게 영접하는 거고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 속으로부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근데 오늘 본문 이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 주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어떻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어요. 탁월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요?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니 내가 재능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한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래 너는 탁월한 인생이야. 지금부터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 네 안에 모든 것이 있어. 네 안에 생명과 경건하게 속한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주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저는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요. 저는 여잔데요. 저는 남잔데요. 저는 도시에 사는데요. 저는 시골에 사는데요. 저는 뭐 평신도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아무것도 다른 것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한 자로 부르셨고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이 진리.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세상에서는 그냥 고통받고,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가난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그래, 그러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가면 되지 뭐. 그래, 끝까지 버텨보자. 끝까지 기다려보자.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니 이 땅에서 괴로움 그냥 눈물 나도 참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보상받자.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이 세상에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그냥 세상에 밀려서, 상황에 밀려서, 가정 형편에 밀려서 부모의 어떤 부모가 넘겨준, 부모가 남겨준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맡겨서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면 뭐 자녀 잘못 만나서, 세상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내 인생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믿었으니 이제 죽으면 천국이니까 나 거기 가서 그냥 보상받으면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삶이 과연 그런 삶일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거나 무시할 수 있죠. 왜? 그들은 우리를 모르니까. 우리를 모른다는 말은 다시 말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세상은 지속적으로 교회, 성도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모르니까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무시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방해하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탁월한 인생으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 바로 주님의 영광과 덕, 이 탁월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운영할 때, 밥 먹을 때, 부부가 대화할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뭐 청년들이라면 데이트할 때,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공부할 때, 모든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인식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복을 여러분의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지난주부터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자들에게. 이걸 아까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단어,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충분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충분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충분한 지식.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 주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 충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져야 충분한 지식이 될까요? 몇 시간을 배우고 들어야, 며칠을 배우고 들어야, 얼마만큼의 양을 배워야, 또 얼마만큼을 가져야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을 얻을 만큼의 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옛날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억의 회로를 좀 돌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언제입니까?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과거예요. 그 과거 어느 시점, 그렇죠?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혹시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많이 모르지만 그때는 더 많이 알았나요? 아니죠. 더 몰랐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때는 주님에 대해 더 몰랐거든요. 말씀의 지식을 그때는 아마 이것만은 분명했을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건 아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실 때,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알았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거예요. 딴 데 어딘가에 딴 데서 살고 계실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다른 것에 관련된 지식은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단지 아는 그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진리 하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 하나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지식, 그것은 많은 게 아니에요. 단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구원 주기에 확실히 충분한 지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의 이 지식 하나를 확실하게 믿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진짜 믿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진짜 아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진짜 아는 겁니다.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것, 알미라는 모든 말씀은 다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었다고 그냥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여기 있다고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은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믿지 않았는데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 근데 보세요. 자, 믿으면 믿은 말씀은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직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아직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말씀을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넣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영어로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지는 않고 삶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들었어요. 그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삶으로는 안 나타나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배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아는 거 또 들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근데 이거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믿으면 삶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나타나고 믿지도 않는데 들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걸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심령에 배움의 영이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성장이 더디거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식, 이 계시 지식인 말씀을 지식적으로나 양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내게 계시된 말씀, 내가 배운 말씀을 얼마나 믿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믿는 게 진짜 아는 거라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들, 그 능력, 그 탁월함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을 때,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영접할 때,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받고 받은 선물을 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인식하며 그것들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 또는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백합시다.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 참여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함께하는 자, 동료 또는 동역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동료, 신의 성품을 가진 자의 동역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성한 성품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참여하는,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함께 누리는 신성한 성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성품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존재임을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죠?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처럼 살아요. 자,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떡하죠? 아파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에게 가서, 바쁘다고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요. 그런데 목사님 혹시 치유 안 되면 어떡하죠?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라니. 우리 몫은 어디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손을 믿음으로 얹어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것이, 치유의 명령을 하여 그에게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질병과 고통과 통증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입니까? 아픈 자들을 보면, 아픈 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어 질병을 치유해 주는 일이에요. 자,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부유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도와야죠. 예수님처럼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삽니까?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는 예수를 믿고 우리를 부유하게, 나를 부유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 두 번째 할 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됩니까? 자, 농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많은 열매를 거두죠? 씨를 심는 자예요. 씨도 심지 않고서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그 첫째 아들이요, 이게 뉴스에서 뭐가 본 것 같아요. 아빠, 누가 로또 당첨이 됐는데 60억을 받았대요. 와, 좋겠다. 나도 로또도 복권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로또 당첨되고 싶어? 그러면 사지도 않고 나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헛된 꿈이야. 네가 원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내가 기회는 가지고서, 내가 기회는 만들고서 그게 될지 안 될지를 기다려야지. 애초 기회도 만들지 않고서 그걸 막연하게 그냥 바라고 있으면 되겠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바로 샀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짜리가 2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샀더라고요. 그 바꾸잖아요. 5,000원은 그 복권으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그걸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5등이 됐어요. 4등인가요? 4등? 4등. 5등이 5천 원이죠. 4등이 된 거예요. 4등이 얼마죠? 4등이라니까 되게 큰 거가 된 것 같죠? 5만 원이에요. 4등이 해봐야. 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 중에 샀는데 어저께 또 맞춰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엔 다 꽝이 됐대요. 자, 보세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걸 당첨되기 위해서 뭐 해요? 심는 거예요. 사야죠. 자기 돈을 주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씨를 심는. 근데 나도 몰라 어떻게 부유하게 돼.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이 부유한 자가 됐다고 하니까 축복하니까 나는 그냥 부유하게 된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를 부유한 자로 거듭나게 하셨지만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심을 씨를 주셨어요. 먹을 씨가 아니에요. 뭐 할 씨요? 심을 씨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어야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먹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씨를 준 게 아니라 심을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씨는 다 심을 씨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심었을 때 거두는 게 내가 먹을 몫인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보면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부유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부유한 자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심는 원리를 알려줘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듯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듯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피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아니 불의한 자에게 가가지고 막 열을 내며 싸우셨어요? 아니요.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불의한 자들을 만났을 때, 불의한 이야기들을 할 때 거기에서 진리를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의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의를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대로 행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만 유별나,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롭냐, 그러면서 욕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것과 타협할 수 없어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이 충만하고 불만이 충만하고 불평이 충만하고 다툼이 충만한 그곳에 내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을 말했고 그들을 품어주었고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화평을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아니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에게와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낼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위로하고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간 삶이고, 그럴 때 우리의 세상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의 세상, 여러분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나 이성의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이론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감정은 따라오는 거고, 우리의 이성이 말씀의 진리 앞에 굴복되고 설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그 영생이 뭐예요? 이제 아주 하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 그 영생은 헬라어로는 조회예요. 조회.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잖아요. 강아지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강아지는 강아지를 강아지 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고양이의 생명은 고양이를 고양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처럼 기능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상반부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아멘.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 얼마나 잘하든 얼마나 잘못하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인식이 여러분의 삶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세요. 날씨가 덥다고 몸이 지친다고 말씀에 대한 진리까지 여러분 흐려지시면 안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흐려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에서 낙심이나 절망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고백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것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돌아가시면 집으로도 가실 것이고 친구들 만나러 가실 것이고 어디론가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섬기시기를, 거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